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딱 지금 여기 정예 요원들 계시는 거죠? 예, 딱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당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일당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에스더서 지금 10장 말씀 보셨죠? 딱 3절밖에 안 됩니다. 3절. 3절이라는 걸로 유추해 보실 수 있죠. 오늘 설교가 엄청 짧겠구나. 오늘 이후에 순서도 있고 해서 사실 설교를 진짜 짧게 준비했습니다. 예, 굉장히 짧게 준비했어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사 전 제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명절이 바로 제비를 의미하는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불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임절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죽음과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만든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10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단 3절밖에 안 돼요.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일이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에도 다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간의 전쟁 등을 통해서 영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에스더서를 지금 보면서 제가 역사적인 부분 일부는 조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 싶으면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요 통치 기간 동안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과 전쟁을 벌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면서는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라 영토를 조금씩 그리스에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그만 나라들, 그 주변국들과의 전쟁 속에서는 이제 또 영토를 이렇게 얻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 일을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만의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가진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왕권이 약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만에게 인정반지를 넘겨줬더니 아시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는 사바사바 하고서 인정반지를 받아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죽일 조서를 써내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을 중심으로 뭉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권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안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조공을 바치게 한 일과 관련된 일들이 이 왕들의 기록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왕들의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 사적 역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은 왕의 업적을 간단하게 서술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뒤쪽의 내용은 이 모르드게의 신상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서술한 거예요. 여기서 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적이 있잖아요. 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있었고, 하만 이후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 반지를 하사받고 조서를 작성해서 인장을 찍는 등 이미 그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들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또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내용을 또 3절의 말씀에서 좀 기록을 살짝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왕의 다음,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모르드게도 지금 왕 다음 2번이 된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서 또 크게 존경을 받았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가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은 게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부강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굉장히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종족, 즉 유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르드게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의 평안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성품과 행실이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이 모든 일, 모든 결말이 단순히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의 업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에스더가 잘했고 모르드게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일들에 그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굉장히 힘쓰고 노력한 거 맞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으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않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을 좀 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에스더서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지나왔어요. 여러분께서 직접 성경을 눈으로 성경책을 보시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거기에 이제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 근데 혹시 그 말씀들을 보시거나 들으시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성경 다른 책들과 달리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으로 묶여있는 이 책에 여호와 내지는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에서도 이 성문서를 엮는 일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서조차 이 에스더서를 성문서로 엮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성경으로 엮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에스더 위치가 굉장히 불확실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좀 나뉘는데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 에스더서를 정경 목록에서 빼버렸습니다. 뺐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명칭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걸 성경으로 묶을 수 있느냐 해서 빼버렸습니다. 반면에 서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또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397년에 이 카르타고 공의회를 거쳐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이유는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도요. 이 에스더서는 유대교적 요소가 강하고 이방적인 악습이 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떠들고 잔치얘기. 네,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 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 그것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묶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요. 우연해 보이는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 뭘까? 우연이 뭘까? 이런 게 우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분해를 해서 통 속에다 넣어서 이 통을 막 흔들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조립이 돼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것. 이 정도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에요. 거의 이건 희박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이런 게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악한 계략을 세운 하만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는 여실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본토를 떠나서 살아가던 유다의 이 디아스포라, 본토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국은 저 멀리에 있고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제가 유학을 한다고 제가 1996년도에 딱 7년만 공부하고 돌아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태리로 떠났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22년 반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니들이 세상에 내보내놨으니 니들이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 나라의 역사를, 또 우리 부산 고백교회의 역사를, 우리 이 지역사회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치밀한 복성과 극적인 반전을 계속 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고백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드릴 처소를 좀 부탁을 하신 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예배의 공간에 모이시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모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한 가정집 10층에 있었던 그 예배 공간이, 이게 집에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열심히. 하나님, 이 예배당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면 교회를 세우시는 걸로 믿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지하에 예배당이 하나가 득.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배당이 여기로 다시 득.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이태리에 22년 반 있으면서 저는 나중에 목회도 거기서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으로 보내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보내시나 보다. 그래서 왔어요.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일본으로 나가야지. 코로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는 다 준비되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지금 제가 담임으로 이러고 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산 고백교회를 위해서 과거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오시고 이것으로 불러내시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이 교회뿐만일까요? 저 개인뿐만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때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잔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나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잔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이 다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최후의 승리의 잔치, 그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를 그 최후의 승리의 잔치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